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7장 1절에서 10절. 저 하늘 여러분 한 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저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해라. 다시 한번 더 나은 선택을 추구해라.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그 선택장애이신 분들에게 치료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보다 이게 더 낫다 정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 이것보다는 이게 지혜다. 그래서 우리 안에 팽배한 선택장애들. 늘 우리 뭐 짜장면, 짬뽕, 볶음밥, 뭐 또 뭐야 그거 저거 내가 좋아하는 거 잡채밥. 항상 이게 이제 선택할 때 아주 곤란해. 후회, 중국집은 항상 간혹 후회가 남습니다. 난 간짜장이 오늘 땡겨서 시켰는데 막상 내 앞에 누군가가 이 짬뽕을 국물을 딱 들이켰을 때 한입충이 되기 싫어서 말은 못하지만 근데 센스 있는 분들은 한 젓가락 해볼래? 이렇게 물어줬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인생 가운데 뭐 짜장면 짬뽕의 수준을 넘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예를 들어 우리 공동체 안에 결혼식이랑 장례식이 하필이면 같은 날이야. 시간도 똑같아. 그리고 장례식이랑 결혼식은 편도로 5시간 거리야. 어떻게 하실래? 우리 모골의 결혼식이야. 근데 저기 저 목장이 내 친구의 장례식이야. 저기 목장. 아니면 저 친구의 내 진짜 찐친의 결혼식이야. 내 모건의 장례식. 머리 아프다. 물론 부조를 보내고 난 여기 간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뭐 돈이 전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얼굴을 비춘다는 거 우리 이 정서 안에 이제 다 기억에 남다.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 우리 그 성주가 결혼식. 근데 찬영이가 그날 장례식이 터진 거야. 이 동갑들 어떻게 할 거야? 같은 여기 97 라인들이죠. 97 라인들 어떻게 할 거야? 아주 곤란하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오며. 좋은 이름이 좋은 평판을 말하는. 좋은 이름은 뭐냐? 좋은 평판이에요. 좋은 이름 뭐 중요하죠 사실. 근데 좋은 평판. 이름이 좋은 이름이 예전에 우리 유퀴즈 봤을 때 서울대병원 그 의사 선생님 중에 김북년 교수님이셨어요. 이름이 김북년이에요. 김북년, 북년이라고 북년. 그 이제 중학교 강의를 가면 이름 김북년이래, 김북년이래. 김북년 말한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이름을 봤을 때는 약간 서울대 의사 선생님이랑은 매치가 안 돼, 느낌이. 이름의 이미지상 김북년, 어떤 할머니 이름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나라 그 소아의학과 쪽인가? 그쪽에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진료를 받으려면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그분에게 진료를 받았던 사람들의 후기가 너무 좋죠. 그 엄마들의 후기가 너무 나의 생각을 깨주고 번뜩이는 그 말들을 해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런 뭐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근데 평판이 좋으니까 유퀴즈 같은데 이런 데도 나왔겠지. 근데 이름 아무리 잘 지어놔도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다면 평판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좋은 이름이라는 거는 이름을 좋게 지었다 이 뜻이 아니라 평판과 명성이 좋다는 겁니다. 좋은 이름이 뭐보다 낫다?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게 좋은 기름을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한번 딱 부어버리면 이게 소비가 되는 순간 향은 며칠 뒤에 사라지고 이 물질도 결국에는 날아가 버리죠. 그런 것처럼 짧다는 겁니다. 짧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라지는 것은 짧다. 근데 좋은 이름은 그 사람이 죽어도 기억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세요. 2000년 동안 이름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회자가 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회자될 이름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 수많은 왕 중에 지금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물론 죄를 짓고 넘어진 세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판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물질을 취하는 것보다 내가 그 값어치 있게 사는 게 낫다. 좋은 물질을 내가 가지려고 소유욕을 가지는 것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네 평판이 이 땅에 남는 것이 더 유익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주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다 같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데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 그 잠깐의 삶에 연연하고 이 땅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만 집중하고 살아가요. 근데 죽는 날이 낫다는 거. 왜 우리가 죽는 날이 낫다 하겠어요? 죽는 거 다 싫단 말이야. 근데 죽음 이후에 세상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죽음 이후에 반드시 내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은 80년, 90년 사는 것은 아주 짧은 세월. 그러니 기름이 한번 붓고 며칠 만에 사라지는 것과 같은 아주 짧은 세월인데 죽는 날이 더 낫다는 것은 죽고 난 이후의 삶을 염두하고 사는 삶. 그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죽고 나서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태어난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람들이 이놈의 자식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저주도 듣고 저희 외할머니는 이름이 우리 외할머니 가만히 있어봐. 돌아가. 막달. 이 막달이에요. 막달. 왜냐? 마지막 딸내미가 되어라. 옛날에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었기 때문에 남아를 낳기 위해서
계속 낳았는데 계속 딸이거든. 우리 할머니를 낳고 나서 이제 그만 딸 좀 낳아라 하고 지어준 이름이 막딸. 또 강태웅 장로님 할머니 이름이 우리 늘 교회에서 회자되잖아. 이이이 씨라고. 이이이 할머니. 이이 이이 뭐 이게 이이이 할머니. 이름은 그렇게 좋지. 출생할 때의 이름은 그만 좀 이제 딸 낳으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출생할 때에는 그 부모 마음이 굉장히 서운하게 딸에 대한 이 말이 굉장히 이름에 새겼다는 건 굉장히 서운할 일이잖아요. 출생 자체가. 근데 결국에 저희 외할머니는 죽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곁에 계세요. 그러니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 지점이 반드시 성도에게는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죽음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 근데 죽음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죽음에 대한 기대가 없어. 그냥 이 땅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쓰고 얼마나 잘 벌고 얼마나 잘 쌓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사는 게 모든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좋은 기름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금방 사라질 인생을 두고 그렇게 혈안을 하면서 살아간다. 근데 죽는 날 이후의 삶을,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누릴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교제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산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얼마나 짧은 인생이에요, 사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좋은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그냥 내 명예욕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평판이 좋고 하늘에서도 좋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도 어떤 이름의 평판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도 주를 위해 산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세요. 그리고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잔치집이란 말은 미시테라는 말인데 잔치, 샤타에서 마시다, 샤타에서 왔어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 잔치집은 먹고 마시고 축하해주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 어떤 잔치가 뭐 있어요? 돌잔치가 있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장례식. 여기 보면은 초상집은 장례식을 얘기를 해요. 이거 둘 다 중요해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도 둘 다 중요하다 얘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울어라. 먼저 울어주고 먼저 즐거워.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라고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잔치집과 초상집 하나만 가야 되는 상황, 이 밸런스 게임이 딱 생겨버린다면 잔치집에는 미안하지만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해요. 낫다. 공교롭게 한쪽만 딱 가야 할 때가 있다. 그러면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사람의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끝이 모든 사람이 끝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는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말이 나탄이란 말인데 두다라는 거에 미완료 형태이기 때문에 둘 것이다 이렇게 둘 것이다 미래형이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예언적인 말인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우리 성주 장례식에 갔어. 아까 결혼했는데 언젠간 죽잖아. 성주 장례식에 갔어. 가족들을 위로하고 갔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잘 죽었다 이 새끼. 뭐 이렇게 할까? 내가 성주 장례식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마음에 뭘 두냐면 나도
성주가 나보다 일찍 태어나서 먼저 가지만 나도 저 길을 가겠구나. 나도 저 친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나도 가겠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심겨준 마음이 잘 작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잔치집에 갔을 때 이런 마음들을 먹게 하죠. 그런 마음들을 먹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이 잔치는 죽고 나서 천국에서 얼마든지 열릴 수 있어요. 결혼식, 우리 중에 누가 이제 결혼을 또 이제 왕왕하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살다 보면 못 갈 수도 있어. 뭐 어떻게 여건이 되면 초상집에도 못 갈 수도 있지. 근데 둘 다 하나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근데 이제 잔치집은 언제든지 천국에 가서도 열릴 수가 있죠. 그 사람의 결혼식이 아니지만 잔치는 영원하다. 근데 장례식은 생각해 보세요. 죽음 이후에 장례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장례식은 딱 한 번이에요. 잔치는 죽고 나서도 있고 죽기 전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제가 제 결혼식에 누가 왔냐 안 왔냐 이거 사실 그렇게 막 안 온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막 서운할 것 같은데도 나도 정신이 없고 뭐 지나오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된지 몰라. 근데 나중에 나도 까봐야 알아. 아, 왔구나 안 왔구나. 근데 이상하게 제가 장례식을 몇 번 경험하면서 내 장례식 나의 가족의 장례식에 와준 사람은 깊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 받는 사람도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고 오는 사람도 그런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요 장례식에 가는 게 더 낫다. 3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슬픔, 여기서 슬픔이라는 말이 죽음 때문에 흘리는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비통함, 내 가족을 잃었을 때나 내 친한 사람이 죽음에 처했을 때 가지는 그 슬픔이 잔치집의 웃음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의 근심이라는 말, 로아라는 말인데 나쁨, 불행, 얼굴의 나쁨이에요. 얼굴이 나쁨. 그러니까 얼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의역을 하자면 인상을 찌푸리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 얼굴의 불행이 즉 슬픈 얼굴이 유익하기 여기 야타브라는 말인데 즐겁다의 미알료테예요. 그러니 이 말은 즐거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즐거울 것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 마음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기쁨으로 이제 이 잔치집에 가는 것은 우리 육신의 기쁨으로 사실 대부분은 끝이 납니다. 아, 축하해줘. 고맙다. 맛있게 먹고 가. 맛있게 먹고 갈게. 그렇게 하고 막 먹고 거기 뷔페 맛있더라. 그렇잖아. 여기는 좀 괜찮더라. 그렇게 하고 가. 끝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살까? 이후에 신경 안 써요. 저들이 사는데. 근데 초상집에서 비록 내 육신은 인상을 찌푸리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이 즐겁다는 거죠. 초상집에도 수육이 있던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마 이 초상집에서 이렇게 상을 베풀고 내주는 거는 거의 한국 문화가 거의 유일할걸요. 이렇게 이제 며칠 동안 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안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초상집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난 한 번쯤은 장례식장 가보셨다 하시는 분 없어요?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다 가봤잖아, 그죠? 웬만하면 다 가봤잖아. 최근에 장례식 가보고. 나는 첫 장례식장 갈 때를 경험할 때와 내가 갈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사실 내가 처음에 누구 결혼식을 갔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 희한하지. 누구 결혼식을 맨 처음 갔더라? 기억이 안 나. 그 욕 들어먹은, 약간 핀잔 들은 건 기억이 나. 옛날에도 결혼식 처음 갔을 때 왜 나도 갖춰 입어야 되는 줄 알고 갖춰 입을 때 네가 신랑이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 말이 아직도 충격이 남아서 저 결혼식 갈 때는 뭐 넥타이나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괜히 그때 네가 신랑이냐 했을 때 괜히 그 말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니지 그러면 뭐 신랑이가 내가 뭐 알면서 기분 나쁘게 물어보. 갑자기 왜 이래 됐지? 아 그렇지. 근데 장례식장에 처음 갔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친구 장례식장에 처음 갔었어요. 이제 그때 저도 막 이렇게 이제 자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던 이런 때고 사춘기가 이제 막 지났고 모든 게 혼란스러운 때에 때가 아닌 때에 10대에 내 친구를 보낸다는 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라는 게 아마 장례식장에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례식장을 갔을 때에 사람 마음에 두신 장치라니까요. 그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 우매한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지혜자는 죽고 난 이후의 삶을 염두하고 살아갑니다. 죽고 난 이후에.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매한 자는 뭐냐면 이 땅에서 잠깐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우매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머리가 좋든지 간에 얼마나 영석하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뭐를 듣는 것보다 낫다?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앞에까지는 요 잔치집과 초상집 뭐가 더 나은 거냐라는 거고 5절부터는 책망을 듣는 거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거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랑 막 책망을 들어. 그거랑 뭐가 더 낫냐 했을 때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당연히 이건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연상이 되잖아 이미지가. 누가 꾸짖음을 받는 걸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죄 잘 꾸짖지 않습니다. 여기서 책망은 뭐냐 하면 여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진심으로 죄를 꾸짖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본문에서 사람이 착취하거나 시기로 얻은 부당한 수익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5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묶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7절을 가보세요. 7절을. 7절 가보면 탐욕, 오쉐크라는 말인데 억압, 강탈,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그리고 뇌물이 우매하게 한다. 그러니 부당한 수익이나 부적합한 수익을 취하고 콧노래를 막 되게 이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하고 즐겁게 사는 것보다 그 죄를 지적받고 돌이키고 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는 말은 우매한 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형제가 죄를 짓거나 책망받을 짓을 했을 때 서로 이 개인의 삶을 침해하지 않는 영역이 너무 침해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팽배해져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것이 개인의 영역이라 생각을 하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분 나빠할까 봐. 마음이 틀어질까 봐. 관계가 깨질까 봐.
목자 목녀들 중에도 그러신 분이 있다면 몇 번을 기도해보고 이 개선이 안 된다면 목원들을 향해 좀 물러 터진 생각을 하지 말고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관계 깨지는 게 두려워. 아니, 목원과 목원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만 갑자기 치는 소리 같으니까. 형제와 형제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책망을 하는 게 맞습니다. 형제를 정말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고 꾸짖고 이거 아니다라고 해줘야 된다면 기도해보고 정말 저 사람을 위한 거면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개인의 영역이 있는데 누가 죄가 개인의 영역이라고 그냥 무작정 덮어주라대. 교회는 여긴 교회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계 깨질까 봐 얘기 안 해. 저는 있잖아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이 분쟁에 대해서 얼마나 저한테 얘기를 들어온 줄 아세요? 직접 하라고. 나 이렇게 얘기해요. 직접 하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냐고. 근데 관계가 있어가지고. 관계 깨질 게 두렵나. 얘기를 해. 뒷담화를 나한테 까. 그럼 내보면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뭐야 도대체. 직접 하라고 직접. 근데 관계 깨질까 봐 못하는데. 그 앞에서는 나이스한 성도. 관계 깨질까 봐 말 못해. 에휴 씨. 쫄보 자석들이. 아니 관계 깨질 거 가지고 말 못하면 뭐 교회 생활 어떻게 하노? 여기는 사회가 아니고 교회란 말이야. 그래서 바울도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베드로 책망하는 거 못 봤어요? 바울이 베드로 죄 짓고 있으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싶어서 책망을 해버리잖아요. 책망을. 근데 이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해도 안 들어갈 거 압니다. 너무나도 이 개인의 영역이 굉장히 두터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 이걸 이 개인의 어떠함인가? 내가 그냥 입을 안 대내야 되는 건가? 근데 여기는 교회인데? 얘기를 해. 어디까지 한없이 봐줘야 되며 어디까지 내가 숨겨줘야 되며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가? 여러분은 목자 목녀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목원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책망받을 짓이 있으면 정말 정중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정중한 마음으로 다리 꼬고 목자 이 새끼 네가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기분 안 나쁘게 이런 것 같은데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좀 오해인 것 같아. 내가 이런 오해를 가질까 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좀 설명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미안하다. 뭐 이런 어떤 그 공동체의 죄와 이 누룩들을 제거하려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덮어줘. 뭐 무조건 막 덮어. 쫄고 그러면 안 돼요. 관계 깨질 거 가지고. 균형도 있어야 되지만.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가 어떤 소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의 소리가 특별히 어디 밑에서 타는 소리? 손 밑에서. 여러분을 라면 끓여 먹을 때 성냥불을 붙여 먹을 사람이 없잖아.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막 타고 있어. 그럼 뭐냐면 소리는 타닥타닥 요란한데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나는 그 소리와 같다. 이처럼 우매한 자들이 죄짓고 부당하게 사는 즐거움도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즐거운 거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잠깐뿐이라는 거.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장작불처럼 오래가. 장작불은 타닥타닥 소리 안 나고 넣어버리면 뭐 이게 타는지도 모르게 그냥 불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냐면 솥을 달궈 버리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켜 버리는 겁니다. 라면을 익혀버리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킨다.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우매하게 하고라는 할랄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탐욕이 지혜자를 미치게 한다는 말입니다. 탐욕이. 사기치고 부당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결국에는 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 미치게. 그래서 사기, 착취 이런 것도 미친 짓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철, 학함이라면 지혜로운, 현명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지혜가 오염돼. 그리고 총명이 떨어집니다. 뇌물을 받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뇌물 한 번 딱 줘버린다. 그렇잖아. 아, 민우 형제 이거 롤렉스인데 딱 줘. 일단 차보기만 해보라고. 가지라는 말 아니다. 가지라는 말 차보기라도 해보라고. 손에 안 맞으면 뭐 안 되는 거지만 차보기를. 한번 차보고 뭐 하다 보면 뭐 좋아 보이거든. 받고 입수 쓱 닫아. 한번 딱 부당한 일에 딱 받아버리면 요거 분별력이 떨어진다. 그 공의가 무너집니다. 꼭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8절 일의 끝이 뭐와 또 뭐가 더 낫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거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 격언처럼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시작이 반이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시작이 반이다는 진리가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시작은 시작이다. 시작은 시작이에요. 그럼 왜 작심삼일이 왜 나왔겠어? 시작이 시작이야. 괜히 뭐 좋은 말로 야, 니 요즘 공부 다시 시작. 현조야 공부 시작했다면서 시작이 반이다. 현조야 시작은 시작이다. 시작이 반이다. 출생보다 죽음이 낫다고 한 것처럼 일의 시작보다 마무리가 낫습니다. 마무리가 나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2번 기록된 게 있는데 마음이라는 말이 2번 기록됐죠. 예? 참는 마음이랑 또 무슨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루아흐입니다, 여러분. 참는 영과 교만한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그러니 따라서 참는 영이 교만한 영보다 낫다는 거야. 교만한 영은 하나님께 아니죠. 일의 시작은 아직 열매가 없어. 그런데 사람이 시작을 자랑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막 이번에 시작해가지고 내 이번에 군만두집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맛있냐면 얘네 직접 배워가지고 내년부터 오픈을 하는데 배민, 쿠팡 집 다 등록할 거고 자리도 좋고 목도 좋고 막 해. 시작도 하기 전에 입이 가벼운 사람 떵떵거리는데 막상 어떻게 돼 시작하면 쪽박하는 거지. 별점 3개. 사람이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긴 세월에 보세요. 여기 보면 무슨 일이든 어쨌든 마무리가 중요하고 어려운 줄 알면 긴 세월에 막 마음이 깎이고 오래 참는 영이 낫다 했잖아. 교만한 영보다. 잘 되기까지 어떤 열매를 맺기까지 오래 참다가 마음이 좀 깎이고 연단도 받아보고 뭐 그렇게 하면 겸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실 계획하시는 분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없나배 사업하시는 분들 없나배. 9절 급한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그러니까 일의 열매를 보기 전에 시작을 자찬하고 자만하는 사람은 급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급한 마음 끝에는 일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거든. 계획대로 안 되거든.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단 말이야. 떵떵거리면서 얘기를 해놨지만 막상 그래 되지 않는단 말이야. 삶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물 품게 됩니다. 근데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생각만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끝을 보는 사람들의 비결이 뭐냐 하면 참을 줄 알아요. 참을성. 오래 참는 마음. 여러분,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일의 시작 반은 아닙니다. 시작은 시작입니다. 끝을 보려면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 일의 시작이라는 말은 우리의 참을성을 못 참는 그걸 억제를 못 시키요. 일의 시작은 시작이다. 그래서 우매한 자들은 가슴에 화만 자리 잡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슴에 오래 참음이 남아. 지혜로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명감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우매한 사람들은 분노가 남아. 분노가.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지금 일터에서 어때요 지금 막 당장이라도 막 때려치워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일도 막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고 막 지금 아직 연말도 안 됐는데 벌써 막 때려치우고 싶죠? 그렇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좋아요. 오래 참으세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오래 못 찾는 사람들, 끝을 못 보는 사람들은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겠어요? 자꾸 옛날로. 그때 잘했는데, 그때 좋았는데, 어쩌겠노 지나갔는데,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 말 좀 하지 말라. 교회에서 좀 제발 좀 하지 말라. 내가 중고등부 중고등부 교육자를 해봤는데, 여기 선생님들 계시다면, 유치부 선생님들, 초등부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제발 해봤던 거라고 하지 말자 하지 마세요. 그 교육자에게는 그게 처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이 좋았는데 이거 하자 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가 더 좋았는데, 옛날에 그게 좋았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해서 좋았는데, 그렇게 막, 또 목장 운영도 해보면 뭐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옛날이 좋았는데, 예전에 이렇게 해서 좋았는데, 또 반대로는, 이렇게 다 해봤는데, 우리 다 해봤는데, 이거 안 되던데.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우리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 옛날이 현재보다 낫다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해. 자신이 교만하고 분내고 불평해서 열매를 못 보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화와 불만만 남는가? 그것은 사람이 가진 교만한 영으로 절대 좋은 끝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영으로는 절대 끝을 볼 수 없습니다. 오래 참는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이 낫다고 떠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에는 항상 어떤 그 믿음 안에서 진취적이고 일보 앞으로 주님 재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전이 낫다. 물론 그게 팩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말이 돌고 믿음의 말이 돌지 않으면 그 공동체 그냥 그 현 시점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여러분, 참는 영이 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삶을 택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은 삶이, 더 나은 선택이 여러분 내일 또 여러분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고 우매자의 길이 아니라 지혜자의 길을 가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